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 새해 첫 예배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부자도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승진도 잘 되고 또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올 한 해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죠. 여러분이 경제적인 풍성한 부를 누리는 그것도 저에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애매한 표현이 뭐냐면,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뭐가 성숙하고 뭐가 큰 믿음일까? 이것을 잘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걸 잘 규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 참 성숙한 신앙이냐,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큰 믿음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의를 하며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매주마다 매주일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게 큰 믿음일까요? 아니요, 뭔가 모자라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불철주야 하나님께 교회에서 또 집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불철주야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뭐가 좀 부족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큰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단편적인 한두 가지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커, 이렇게 단정을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이번에 보니까 올 한 해, 작년이죠, 10독을 넘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나야, 그렇게 교만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세상에 10독 이상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1독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저는 알아요. 1독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 책이 보통 책입니까? 이게 엄청 두껍잖아요. 소설책 몇십 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는 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10독, 20독을 했다고 이분이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일까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날마다 이 불을 받아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또 막 선교하고 다니고, 얼마나 귀해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영혼구원에 힘쓰는 소. 이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해서 큰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일까요? 이거 한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과 내 것을 나누는 삶, 너무 귀한 믿음의 삶이에요. 너무 귀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커, 성숙한 믿음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삶이 따라줘야지. 맞아요. 삶이. 그 직장 생활에서 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언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 참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귀한 입술이죠. 황금 입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성숙한 성도일까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은혜로운 입술을 사용한다고 성숙한 성도라고 규정 짓기에는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나누고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귀해요. 내 것을 나누는 성도들. 그러나 그렇게 내 것을 나누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품어준다 해서 그것 자체 하나 가지고 그를 성숙한 성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신앙, 큰 신앙은 그저 이거 하나 아주 잘하고 기도생활 하나 잘하고 말씀생활 잘하고 뭐 이런 거 하나 한두 개 잘해서 서너 개 잘해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골고루 잘해야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학교에 우등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등생들이 영어만 잘한다고 우등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우등생 소리 못 들어요. 그럼 수학 할 때마다 100점 맞아요. 그 어려운 수학을 100점 맞아요. 할 때마다. 수학에 계속 100점 맞는다고 학생은 우등생이라 할까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우등생이라고 할 때는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물리, 체육, 음악 전체적인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전체적으로 잘할 때 우리는 그 성도를, 그 학생을 우등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들, 어떤 성도가 또 내가 어떤 부분을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야, 나는 신앙이 큰 성도야 라고 다른 사람을 또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란 삶의 전체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전체. 그래서 저는 올 새해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전반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그래서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 소극적으로 버려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 내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린 뿌리 깊은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그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속에 있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마치 병원에서 몸 안에 잘못된 근원들, 잘못된 질병들을 의사가 이렇게 제거해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미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도려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 이 뭐냐면 남에 대해서 해하고자 하는 악의와 저기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소극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들을 보고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이 남을 해하고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그런 악의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남이 잘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할 때 마음속에 즐거워하는 마음들, 이게 모든 악독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남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주지는 못할 망정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기만 그랬는데, 이 기만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속이고자 이렇게 사기를 친다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짓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종종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들, 이게 버려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는 거짓말을 버리세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부분은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막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외식이에요. 외식. 밖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 외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외식이 있어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에요. 위선적인 말과 위선적인 행동들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덕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선적이었어요. 위선적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든 약한 자들의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리 같은 마음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자, 외식. 속마음과 겉이 다른. 그래서 입술은 아주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드러운 말, 좋은 말들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게 외식이죠. 거짓 경건, 거짓 우정, 거짓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요. 5년, 10년을 이렇게 지켜봐 와도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요. 속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런 사람하고는 참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도무지 속이 안 보여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되게 순수한 성도들은 다 속이 보여요.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절대로 그 속을 비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투명한 성도. 자, 그 다음에 또 버려야 될 게 시기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좀 잘 되고, 다른 집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다른 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을 하고, 또 좀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 들락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니까 비방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흠은 저거고 약점은 저거고 저런 부분이 모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이 시각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도 좋은 장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상대가. 그런데 시각이 조금 삐뚤어져서 좋은 것들은 안 보이고 늘 상대의 그 잘못과 허물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어내서 다른 사람이 아우 저 성도는, 아우 저 옆집 사람은, 아우 저 직장인은 뭐가 이러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칭찬은 못할 망정, 칭찬을 도저히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탁 입을 다물고 깎아내리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것이 결국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시기하지 말고 또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이를 향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즐거워하는 악한 마음들을 갖지 않을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말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2절을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 여기서 이 신령한 젖, 엄마의 젖을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젖, 양식이죠. 영적으로 신령한 것,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신령한 젖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어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갓난아이들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의사소통도 안 돼요. 거의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은 짐승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그런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엄마의 젖을 있는 힘을 다해 빠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때로는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으면 이 엄마의 젖을 콱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젖이 안 나와서 신경질이 나서 물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향해 다 빠는 것이죠. 왜? 그 엄마의 그 젖을 먹어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야, 잘 빨어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빨아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과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고 붙잡고 그리고 강하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와 짐승의 차이가 있죠. 짐승은 육체만 있어요. 육체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에게 짐승과 다르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었어요. 영혼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단 말이죠.
영혼을 주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동물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오직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육체가 강건한 것이죠. 몸이 아픈 분들은 잘 못 먹더라고요.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거의 못 먹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사이 먹는 것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곡기를 끊는 거죠. 못 먹는 거죠. 몸이 그걸 받질 못해요. 그렇습니다. 건강하려면 잘 드셔야 돼요. 저도 아픈 성도들을 향해서도 늘 하는 얘기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막 이런 것보다는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은 잘 드세요. 잘 드세요. 몸이 안 받아도 어쨌든 잘 드셔요. 왜요? 몸이 안 받아도 먹어야 이 몸이 건강하고 이 몸이 회복되고 이 몸이 저항력이 생겨서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잘 먹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혼도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힘을 얻고요. 먹어야 성장하고요. 먹어야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 영혼도요. 저 이제 머리로 되는데 영혼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뇌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이 영혼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무슨 영혼이 보입니까?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 오늘 성경이 영혼의 양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잘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이 넘치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이 가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그럼 막 뛰어다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여러분, 그 사슴이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슴이 뜨거운 여름에 시냇물을 찾기에 팔짝팔짝 돌아다녀요. 시냇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 사슴이 사활을 걸고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기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떡 가지고
밥 가지고만은 안 된다. 사람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충만할 때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또 힘 있는 믿음의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약하면 늘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집안에 외제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옷들이 넘쳐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이 영혼이 빈약한 사람들을 보면 늘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이 빈약하면요 특징이 나타나요. 삶이 불평스러워요. 불만스러워요.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영적 배고픔을 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충만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린 영혼의 밥인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것이죠.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 그것은 마치 굶으면서 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다. 책망,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살면 죽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책망, 교훈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그 바른 길을 성경이 제시해 놓고 있어요. 다양하게 제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뭘 주냐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찾고 바른 삶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늘 읽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가 뭐예요? 우리 올해 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3대 목표가 뭐가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3대 목표. 우리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자라는 거죠. 날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저는 1년에 일독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내 평생에 그저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을까? 이해도 안 되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글자도 어렵고 뜻도 어렵고 읽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읽을만한데 레위기 민수기로 들어가면 막 어지러워지고 못 읽겠어요. 뭔 얘기냐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일독이요.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을 예전에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 이 하루에 1년에 일독.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2독하신 분도 많고 3독하신 분도 많고 4독하신 분도 있고 5독하신 분도 있고 10독, 막 12독, 13독 하신 분. 뭐 이분들이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일도 하고요. 밥도 먹고요. 빨래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1년에 1독은 할 수 있어요. 처음 1독 하는 게 어렵죠. 처음 1독 하면 딱 끝내놓고 나면 그 다음이 또 1독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훨씬 더 쉽.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요, 목사님. 좋아요. 도저히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날마다 좀 먹어야죠.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루 종일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 종일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직장의 일에, 가정 일에 얼마나 일이 어려워요. 내 신앙생활 하나, 내 건강 하나 지키기 어려운 때에 믿음까지 지켜내는 게 어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내가 이 어려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럼 마치 5일, 10일 금식하면서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나는 먹지 않아도 힘있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양분을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올해는 내가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일독해 보겠다. 하루에 한 3장, 4장만 읽으면 일독이 돼요. 아니, 그것도 힘들으면 괜찮아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음미하는 거죠. 음미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맛있는 스테이크 먹을 때 밥 먹듯이 2번 씻고 생기지 않잖아요. 맛있는 스테이크 먹을 때는 다 오물오물 씹으면서 고기 맛을 느끼잖아요. 비싼 음식 먹을 때 안 그래요? 전 그래요. 오물오물 씹으면서 향이 깊은데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음미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하는 거죠. 내가 암송한, 내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인생길들을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를 되돌아봤어요.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참 힘들었어요. 작년도 힘들었고 재작년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재작년이 제일 힘들었고 작년도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한 얘기. 내색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걸 다 내색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열심히 먹었어요. 제가 건강을 챙겼어요. 왜? 몸이 약하면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학착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학착같이 말씀 읽고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붙잡았고, 내 자신이 하루하루를 이 어려운 삶을, 어려운 목회를 견뎌내기 위해서 방법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 저도 말씀 붙잡고 살아요. 말씀 없으면 어쩌면 목회 포기해 있을지도 몰라요.
악착같이 말씀은 붙잡고 살아가요.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호락호락하세요? 가벼우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 속에서 그렇게 쉬우세요? 전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 본성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기의 마음도 있고요, 위선의 마음도 있고요, 이 본성은 남이 잘 되면 좀 배가 아픈 것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우리 교회는 힘든데 친구 교회는 더 잘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저도 말씀 붙잡고 살아요. 말씀 붙잡고 살아요. 성도들이 저에게 별로 힘을 줄 때도 있지만 힘을 뺄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 이렇게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죠.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 말씀 붙잡고 곱씹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주님, 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정말 미련해요. 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두 갈래 세 갈래 길에서 제가 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저 자신부터도 힘든데 성도들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좀 힘을 주세요. 약해지면요, 저 자신 하나 지키는 것도 사실 저도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도 작년 한 해를 달려왔어요. 그냥 뭐 쉽게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실래요? 코로나 강풍이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 강풍에 여전히 흔들리며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좀 열심히 하고 코로나가 좀 불면 또 움츠리고 신앙에 움츠리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내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키며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믿음 못 지켜드려요. 여러분의 생명 제가 못 지켜드려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은 결국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을 부욕해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피할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힘이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래도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저는 말씀과 동행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읽으시고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좀 은혜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꿀송이 같은 그런 은혜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과 함께 힘있게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